참으로 행복한 달입니다. 벌써 2021년 벌써 반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밖에 보니까 블루베리가 아주 예쁘게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슨 색이에요? 그 색이 보라색으로 자기가 익었다고 나를 따드시라고 기다리는 블루베리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저 보면 앵두나무에 앵두가 있고, 또 보르스나무에 보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 오디? 예, 오디가 이쪽에 가면 오디가 너무 익었는데 아무도 따먹는 사람 없어요. 오디가 뭐라고 하면, 목사님 너무 서운해요. 도대체 왜 논산 한빛교식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이 딱 3명 있는데 목사님하고 어떤 사람 3사람밖에 안 왔어요. 막 이렇게. 미안하다 내가. 그 오디 나무를, 제가 오디 나무를 오디 따먹으려면 어떤 나무를 심어야 돼요? 해가지고 사다 심은 거거든요. 저게 오디 열매를 전문으로 열리는 오디 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전반기 아름다운 열매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잘 맺혀지고 익어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익지 못하도록 따는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한 달은 논산 한빛교회 7가지 정체성을 세우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딱 입만 열면 7가지 정체성이 쭉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정체성이, 나는 논산 한빛교회다, 다닌다, 난 한빛교회 성도다, 난 한빛교회 직분자다, 그러면 7가지 정체성이 머리에서 그냥 딱 나올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런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 정체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네 번째로는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도시로 세우는 교회, 그 다음에 5번째는 한국 교회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심령을 살리고 그 심령 속에 다시금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서 사명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54개 나라 3,000교회를 세우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병원까지 세우는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번부터 7번까지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네, 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정답이에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다 마음에 듭니다. 시작. 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간, 오늘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교회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나,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문을 쫙 봤더니 수도 없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이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신앙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한 건 기도구, 그리고 말씀,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다시금 교회 신앙, 오늘 잘 아시는 분들은 다시금 듣고 되새김질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다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고향, 그래요. 내 마음의 고향, 내 삶의 고향,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있어요. 교회 그러면 추억, 나의 영적 추억.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눈물, 교회와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에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만나 주셨던 그 눈물이 있는 곳. 교회 그러면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 드렸던 교회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할렐루야. 그 장집사님 뭐라도 좀 드려봐 거기. 돈 있으면 돈이라도. 자, 네, 하여튼 이럴 때 물을 마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 저 시골 교회 그 나이 드셨던 전도사님이 그 교회 목회하셨거든요. 장례가 나면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시는, 그래서 막 장례가 나가지고 제가 저같이 젊은 사람 없으니까 혼자 막 찬송 부르고 그랬던 것들. 교회 그러면 벽돌 쌓으며 교회 지었던 고등학교 때 그 교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 그러면 그 전도사님을 생각하는데, 그 전사님이 어느 날 은퇴를 하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는데 전사님 안 계시니까 그게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제자 훈련 D12 힘들게 해가지고 제자 훈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정말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나의 신앙이다. 아멘.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보시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쫓아다니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네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튼튼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뭐를 언급하냐? 교회를 언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언급하기 이전에는 성전은 있었지만, 회당은 있었지만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시고 교회를 계획하시고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교회의 창립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있는 6만 5천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수만 개의 수백만 개의 교회는 창립자는 딱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창립자가 아니고, 개척 멤버가 창립자가 아니고, 오늘 가장 중요한 창립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믿는 교회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게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피 한 방울 불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 주시고 그것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자신을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분명한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늘 처음부터 교회에 함께 했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상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 멤버는 아닌 것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창립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뭐라면 교회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의 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개인, 열심히 하는 그 사람 개인, 헌신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누가 드러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곳, 그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는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논산 한백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인 것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모여서 행복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내지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셨던 그분의 충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충만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라는 말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의 지체인데 이 몸은 누가 지시할 때 움직이냐? 머리가 생각을 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머리가 지시를 내릴 때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고장났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처음 최초로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뭐냐?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따르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김준근 목사님이 일문백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청년들한테 던지고 그들이 답을 하는데 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 논산 한빛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저께 그 교회에 와서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나 놀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는 잘하고 계세요? 옆 사람한테 할렐루야 하면 시작.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진짜 대단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해내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난 그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체다. 아멘. 여러분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팔이 잘려나가는 순간 이것은 팔이 수백 개가 있고
다리가 수백 개가 있어도 붙어 있지 않는 곳은, 여러분, 이것은 신체 보관소예요. 장기 보관소지. 근데 장기 보관소, 신체 보관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장기 보관소예요. 신체 보관소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체 중 어떤 하나가 돋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보완하려고 하지. 손은 손끼리 짝짝꿍 되고 발은 발끼리 짝짝꿍 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하나가 되는 거지. 오늘 이쪽 손과 이쪽 손은 하나 되는데 발과는 연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붙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장기 보관소예요. 여러분은 장기 보관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로 있습니까? 지체로 있으셔야 돼요. 이 손이 하는 일을 함부로 이쪽 손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뭐지 더워졌죠.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면 덮어줍니다. 덮어줘.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여기 다크 서클링, 하여튼 그거 생겨. 검은 점들이 막 생겨. 그러면 여러분 화장품을 찍어서 여기다 바르고 나가지, 자연스럽게 여기다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하고 여기 이거 생겼다고 표시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장기 보관소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표시하고 나가. 막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은 지체가 아니에요. 장기 보관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성경 에베소서 4장 3절 6절에는 3절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아멘.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지, 하나 되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미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귀를 잘라내는 일들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켜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 정체성 중에 오늘 7가지 교회 정체성, 이 정체성 말고 교회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1번으로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은 예수님 외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외쳐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논산 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다가 조금 낙심된다고 다른 곳 찌웃거리지 않기를 바라요.
다른 종교에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어느 정도 다스리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이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 안에 가져야 될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귀하고 성자 하나님만 귀하고 성령 하나님만 귀한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것은 코로나19에도 정말 열심히 나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들어도 전도해야 돼. 돈은 조금 못 벌어도 복음은 전해야 돼.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계속해야 돼. 이 명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교회 창립자도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방송 설교 듣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듣죠. 유튜브에 들어가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성경은 개인 한 사람을 두고 교회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것이 방이든 그것이 건물이 있든 어디든 함께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은 한 곳에 딱 특정한 곳을 지정하고 그 장소를 정해놓은, 건물로서의 교회는 지정해놓은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곳에 와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곳에 없으면 이 건물은 한빛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한낱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게 나누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이 건물 또한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만을 신격화하거나 건물만을 중요시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 눈과 마음을 이곳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저는 교회가 없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방에서 예배드리다가 몇 달 만에 방에서 나와야 되는 형편이 있을 때 강대상을 니아가에다 싣고, 그리고 그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건물이 소중해. 천막을 18병 철망을 치고 예배드리다가 계약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갈 곳이 없어서 방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겪었지만 불이 나가지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남의 식당 빌려가지고 예수대관 빌려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건물로서의 그 예배 공간은 참 소중하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지 건물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말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별될 장소가 있어야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성전이라,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는 나의 삶이고, 교회는 나의 운명이고, 교회는 나의 신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사람 속에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재현해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역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나의 삶이고, 교회가 나의 운명이고, 교회가 나의 신앙이 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